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듣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도 기득권의 어떤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굳어져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닫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도 매일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악한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안전을 위해서 산 울타리와 망대도 만들고 틀도 갖췄습니다. 농부들은 단지 좋은 포도원을 관리할 기회를 잡았을 뿐이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이 훌륭해서 그 역할과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좋은 교회나 직장, 위치를 자신이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것의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명을 잊고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만 누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재차 더 많은 종을 보냈음에도 동일한 악행을 계속하죠. 이 비유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깨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여러 징조와 사건들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뭐까지 합니까? 아들까지 보내는 무리수를 두죠. 너무 비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상식 밖의 선택을 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도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죠. 결국 농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멸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심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 아들까지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구원은 은혜지만 그 구원마저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심판뿐이죠. 결국 그 말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우리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모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본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나 눈 감아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또 지난주도 그렇고 어떤 심판과 어떤 그런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아이들에게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참으시죠. 근데 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에서는 계속적인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끝에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린 아이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것도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가 참 설명하기 힘든데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은 안아주시지만 결국에는 질책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도 그렇지만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내 습관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를 꼭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기득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들으라고 이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곧바로 돌이켜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